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눈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을 많이 가지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물이 화려해지면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성도의 힘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힘이 있는 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죽음 앞에 쩔쩔맬 때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승진해서 좋아할 때 내가 승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을 때, 다른 자녀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다 좋은 어떤 환경 속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믿는 사람의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차별성이고 거룩성입니다. 여기서 오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서는 성도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1592년 이 왜구가 20만을 이끌고 이 조선을 침략했는데, 저 전령도, 지금의 영도죠, 영도로부터 한양까지 초토화시키는데 단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뭐죠? 여러분, 혹시 무대포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총입니다. 조총. 조청이 아니고요, 조청은 엿을 말하지만요, 조총입니다. 총. 왜 조총이라 그러냐? 날아가는 새도 쏘아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죠? 조총이라 그랬죠. 포르투갈 무역상에서 한 상인이 이걸 구입해서 일본 사람들이 개량하고 개량해서 당시에 최첨단 무기죠. 이 무기를 가지고 20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18일 만에 조선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들은 뭐죠? 떨어져서 이 조총으로선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갑옷을 뚫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동네 산성을 지나서 밀양을 지나서 청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전령도에서, 부산 영도에서 한양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도로가 뚫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 18일 만에 이 조선 땅을 완전히 접수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서는요,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뭔가 세상에 어떤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몇천 번을 드려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 가지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들립니다. 여행을 가면 많은 것을 구경하죠. 그런데 수많은 것을 관광하지만요, 알지 못하면 그냥 그 물건만 보고 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루살렘을 관광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보는 것하고 그냥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성도가 보는 것이 다 달라요. 성도가 보고 오는 것은요, 이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거기 있는 건물들만 보고 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릎 꿇었던 눈물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을 뒤엎는 예수님의 분노를 보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연못은 그냥 연못이에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요, 조류학자는 새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는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견적이 나온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래요. 아, 저 사람 500만 원, 저 사람 1000만 원, 저 사람 2000만 원, 그렇게 본대요. 왜? 관심이 거기서 있으니까. 코가 200만 원이다, 눈이 300만 원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의 관심은 어디 가면요, 교회가 보입니다. 목사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쁜가, 뭐 아름다운 옷을 입은가, 그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어나면 목사가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요,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보이는 거죠. 부동산 업자는 가는 곳마다 뭐죠? 저게 돈이 되는가? 얼마인가? 그거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본문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러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각각 집마다 그렇게 양을 보관하는, 양을 관리하는 그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동네에 가면 공동으로 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녁이 되면 그곳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도 들어가고 남의 양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지기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죠. 절도란 말이에요. 양의 주인은 반드시 문지기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기 주인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나가서 앞서가면 양이 그 주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주인이 아니면 뭐죠? 양은 그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는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 딱히 가난한 어떤 집안 빼고는 다 소 한 마리씩은 키웠잖아요. 그 왜냐니까 소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키워서
또 새끼 낳으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옛날 대학교를 뭐죠? 상아탑이라 그러지 않고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소뼈로, 그죠? 그렇게 대학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소를 집안에서 키웠는데 겨울이면 집에서 소죽을 끓여서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렇지 않고 방목하잖아요. 제가 자랐던 시골은요, 그냥 들판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이제 방학이 아니더라도 주로 이제 여름에 한 달 정도는 방학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요, 새벽에 어떻게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소를 몰고 약속이나 한듯이, 아니 그게 약속이에요. 매일 일과예요. 산으로 한 4km 정도 뒤산으로 아침에 쭉 가서 거기 그냥 풀어놓는 거죠. 자기들끼리 먹으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내려와서는 뭐죠? 그 학교가 또 한 4km 정도 되니까 거기 뭐죠? 가방 울러매고 갔다가 마치면 빨리 와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안 가면 형이 가기도 하고 누나가 가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뭐죠?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소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 올라가다가 한 산 중턱쯤 되면 그 평평한 또 나무가 있고 이러면 그 밑에서 뭐죠? 공기놀이도 하고, 남자들은 뭐죠? 실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희한합니다. 소들이 막 풀을 먹고 나면 저녁쯤 되면요, 주인들이 온다는 걸 알고 어떻게 산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대부분 다 모여 있습니다. 가끔씩 뭐죠? 그냥 혼자서 가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소 찾아러 간다고 그 주인이 힘들지만 대부분은 뭐죠? 그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소들 가운데요, 소가 가면 주인을 알아봐요.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갔지만요, 내려올 때는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를 끌고 내려오면요, 소가 주인을 따라오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다가요, 동네 들어오면 뭐죠? 주인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예수님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성도는 어린 아이에 아직까지 뭐죠? 주님에 대해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런 성도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정직하게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이 사는 힘입니다. 양이 살아가는 힘. 동물 가운데도 양이 가장 갈 길을 모르고 앞에 시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이때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좀 실력이 없고 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 힘이 약하냐,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여러분 지금 막 힘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제가 지금 그 60 가까이 오면서 어느 때 한번 살면서 힘들지 않았다는 때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끔씩 5년 전에 6년 전에 설교를 한 번씩 들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마다 힘들었대요. 매번 설교 때마다 안 빠지는 게 힘들었대요. 오늘도 힘들고요. 내가 예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잘 풀려도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삶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하냐, 내가 약하냐, 내가 많이 가졌냐,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우냐 힘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목자된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혜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 목자이신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 이제 한때는 좀 금기시했습니다만 요즘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신령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처럼 육적으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중에 앞서서 기도하는 중에 좀 그런 걸 보기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조금 그러나 그것도 내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것. 그러나 대부분은요 육적으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음성을, 뚜렷한 음성을 내가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그렇게 진행아 성만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한 4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말씀하느냐? 주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삶의 지침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암송하다가요 매번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뚜렷하게 보여요. 제가 최근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엄청 크게 다가왔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제가 많이 읽었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개월 전에 이 말씀을 읽는데 네가 음란과, 내 안에 얼마나 음란이 많던지, 정욕과, 보이는 것이 다 정욕이더라고요. 보니까 술 취함과,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시간들을 다 하는, 향락과 방탕과 이방인들이 따르는 것을 막 다 좀, 그러면서도 나는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별히 죄짓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3개월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이야, 계속 보니까요 내가 하는 행동마다 여기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늘 읽던 말씀인데도요 그날 그 시간에 특별히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용기와 위로가 되고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실 때는요
성령과 악령이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영이라는 여러분, 이 영적 존재라는 게 뭐예요? 영적이라는 말은요, 영이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게끔 갈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이란 말은 뭐죠? 거룩한 것을 하고 싶도록 하는 영이 갈망케 하는 것이 성령이죠. 그럼 악령은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뭔가 내 안에서 악한 것을 자꾸 하도록 갈망케 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악령이잖아요. 엄란의 영? 엄란의 영이 뭐예요? 내 안에서 엄란한 것을 계속 갈망하게 하고 갈급해하게 하는, 그게 엄란의 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요, 주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에 보니까 성령은 소멸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고요, 성령에 대해서 대접을 하지 않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그냥 어떤 힘이나 어떤 영향력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지 않지만은요, 소멸해버려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탄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하면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저 예배로 올라왔는데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야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막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다가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세상적으로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가는데 성령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성령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막 눈이 팍 떠여졌다가 성령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면 그냥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나와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 우연한 만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서성. 저도 어저께 또 친구를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오후에 그 친구를 좀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왜 새벽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친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끔 하나님 딱 이야기다. 내가 만약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그냥 그렇구나라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은 못합니다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역사할 수 있겠다,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 보내준 나단 선지자를 자기가 왕이랍시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았다면 다윗은 성군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어떻게 되었까요? 하나님은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때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늙었고 아둔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꾸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엘리 대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누구를 세워주시는 거죠? 목사를 세워주는 거죠. 전도사님을 세워주고 부목사님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 교사들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무슨 신령하게 육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연약한 종인 목사의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죠. 그리고 마지막요,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죠. 좀 영적으로 여러분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뭘요? 환경이 좋아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사업이 잘 되거나 힘들 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나오는 분들도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안 나와요. 장로님들도 안 나와요. 이건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깨어서 예전보다 더 깨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할 때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격합니다.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주는 복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왜 잘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힘든지, 왜 질병에 걸렸는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질병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또 다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풀이 죽어요? 성도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고 신앙 성숙하는 사람 보셨나요? 없습니다. 요업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를 전공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환경을 그냥 보지 말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변정학자였잖아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 메가폰이라 했어요. 메가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올해 한 해 또 한번 말씀을 드리, 지금은 혼돈의 영입니다. 너무너무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이라고 조금만 한번 쳐보십시오. 막 지옥 천국의 간정이 막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들으면 안 돼요. 아주 막 영혼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의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막 발악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우리가 뭐죠?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는 만큼,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 알고 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을. 그래서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지 늘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양하면 때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네 가지를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대부분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그물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잘 살펴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듣지 못합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뭘 보고 왔냐고. 두 귀가 멀쩡한 이 친구가 갔다 와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그러니까 그거로 했겠죠.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이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두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 숲속에 가서 아무것도 보고 오지 못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이런 상태입니다. 숲속을 걷는데요,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지금 기가 막혀 있어요. 안 들려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곤충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사이렌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요, 안 들립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사랑해달라, 사랑 표현 좀 해달라라는 이 아내의 말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60년, 70년을 살아도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에이 뭐 표현 안 해. 아닙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의 소리가 들립니까? 좀 존중해주고 좀 인정해달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듣고자 하는 관심이 없으면요,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마지막에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 명령하시는 명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특별한 사람, 장애인 빼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없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그런 육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와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뭐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하루하루 고난이 있고 내 육신에 건강이 있고 삶에 좀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내 안에 들려온다면 나는 주님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읽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에 민감하게, 영에 민감해. 여러분, 영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요, 이 영적인 것이 점점 많이 생각나요. 그러나 혼적인 것, 세상적 육적인 것 생각하면 자꾸 그걸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내게 붙여준 사람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을 주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짐 콜린스라는 분, 혹시 뭐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죠. 이분이 쓴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집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다는 거죠. 국어 시간에 시험을 쳤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99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집으로 딱 들어오니까 보니까 너무 잘한 거죠. 잘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몇 개만 맞았으면 100점이에요? 한 개만 맞았으면 100점인데 그게 이제 부모가 물어본 거예요. 야, 나 정말 잘했는데 너 틀린 게 뭐냐? 왜? 뭐가 틀려서 100점을 못 먹고 99점을 맞았냐?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보통의 반대말이 뭔가? 보통의 반대말이 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을요, 꽃배기라고 썼대요. 안 웃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중국집에서 매일 보니까요, 보통과 꽃배기, 꽃배기 하면 보통이자. 그러니까 보통의 반대말은 뭐예요? 꽃배기라고. 그래서 99점을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짐 콜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흔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 최상의 일을, 최선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래요. 악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트의 반대는 에빌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베스트의 최고의 반대는 뭐죠?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다, 좋은 학교도 많고 좋은 기업도 많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좋은 목사도 많고요, 좋은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막 요즘 비난하고 헐뜯고 막 교회가 그러냐 그럽니다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훨씬 도덕과 윤리와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런데 제가요, 교회를 방어하고 성도들을 방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도둑질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목사가 그런 짓 했다면, 그 사람이 목사 안 됐다면 상상하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친 말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게 아니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좋은 것 때문에 혹 내가 생명,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걸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생명의 반대말은요, 그냥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림에도 생명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뭐죠? 오늘 예배 드리니까 이게 됐다 이러면 뭐죠? 이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막는 것은요, 여러분의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술집에 가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요, 그 악한 것은 오히려 경종을 울려서 더 깨어나게끔 만드는데, 문제는 뭐죠?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다, 그러고 가서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변화되지 못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런데 이 찬송이, 이 예배가, 생명력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최고의 복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주님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완전히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부담되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부담이 안 됩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목사님 늘 하는 말이지 이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영이 살아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좀 성장할 때까지는 반드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내가 살지 못하던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또 살다가 왜 안 되지? 막 아파, 때로는 막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걸 느끼고, 이걸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번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금 오늘 2022년의 38번째 주에 주일날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건 영이 어쩌면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아예 작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되고 또 살아가려면 그대로 다 살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고, 넘어지면 또 따라가고, 또 일어서 따라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이 정말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